할렐루야. 이 시간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27년에서 580년 사이에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남유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으며, 정말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이라는 것은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 되는 해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요시야 왕은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시의 요아김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순간입니다. 요아김, 시드기야 왕까지 불과 몇 년에 걸치지 않아서 왕이 세 번이나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결국 남유다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고, 두 눈이 뽑히고 쇠고랑을 차고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시기를 겪었던 선지자가 누구다?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다시 말해 요시야 왕 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다윗 때와 같은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시대를 경험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으며,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남유다의 몰락을 경험했던 사람 또한 예레미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똑같은 상황을 겪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폐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그 남유다의 어리석고 미련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런데 이 정말 악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덜치우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를 잡아가 두들겨 패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하고 핍박과 환난을 겪게 만듭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때는 남유다라는 한 나라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이스라엘 향한 아주 국한된 상황 속에서 성경은 조명하여 보여줄지 모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대는 악한 시대예요. 죄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외치게 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라. 너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와 심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세상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안타깝게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회개의 촉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임박한 심판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선포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오히려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겪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부르짖어야 되는지, 또 그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의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깨닫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일로
예레미야가 붙잡혀서 지금 시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요, 무엇보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자신은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전함으로 예레미야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고 성취하심을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냐냐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 갈대아인 바벨론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을 대대손손 이어가실 거야. 우리에게는 멸망이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속하지 않아. 멸망과 심판을 통한 멸망은 오직 이방인들에게만 속한 것이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사상이 아주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내리시는 것이지, 다른 누구를 사용하여서 내리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다름 아닌 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들이야.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남자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가 모이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만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정말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어지는 왕조를, 전통적인 정말 왕조를 계승한 지파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나머지 10지파인 북이스라엘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로부터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여로보암 2세 때까지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치우쳤더라. 그 사실을 남유다 백성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 때는 어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만들어 섬긴 것을 넘어서 그 바알과 아세라와 관련된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까지도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은 당연한 일.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계보에 있는 전통적인 왕조의 집안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지언정 결코 저 갈대아인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한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을 부추기고 계속 선동하니까 그들이 더욱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한 때 예레미야가 무엇을 전했습니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어.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셨어. 특별히 저 강성한 바벨론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셨어.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의 수치와 무서움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전함과 동시에 예레미야는 붙잡히고 멍석에 말려서 매달리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곧 예레미야야, 지금 힘들지,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지, 하지만 내가 너를 통해 전하라는 그 모든 말씀들 내가 반드시 행하고 성취할 거야.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니 믿음으로 인내하고 싸워 이겨낼 것을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주시고 그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깨달아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고자 수고하고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센 폭풍과 풍랑이 우리 가운데 닥쳐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고난의 고통을 겪게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만들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준 그 뜻을 따라 너가 실천함으로 반드시 승리케 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한 가지 명령과 두 가지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명령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부르짖으라고 해서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이 부르짖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것은 정말 간절한 믿음의 소망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취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응답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이 부르짖으라고 할 때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이 부르짖음이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짖어야 될 기도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알렸고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회개할지라도 바벨론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므낫세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들을 불길로 지나게 하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던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그 므낫세의 범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거두지 않으실 거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십니다. 이스라엘 향한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한다. 하지만 그 심판과 별개로 그들에게 회개하라, 외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성취되기를 예레미야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우, 내가 이렇게 많은 고통 당했는데 이제 아주 육개 삼개 통쾌하다,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민족이 겪어야 될 그 심판의 고통입니다.
포로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촉구, 그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부르짖어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까? 응답하신다. 첫 번째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네가 부르짖은 바대로 나는 1.1에게 틀림없이 반드시 다 이룰 거야. 그대로 행하여 이룰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는 말씀임을 믿을 수 소망합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은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그 시대에 그가 부르짖어야 할 내용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히 믿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응답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믿음의 소망으로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실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 크고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해서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위대한 일을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 것을 가시적인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 나타내 보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폐역한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을 통해 심판하신다는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에 앞서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그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흥을 통해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부흥이 그들에게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계에 가득히 덮이게 하신다 하셨고, 사슴이 산 위를 뛰어다니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다는 약속, 그리고 이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은혜, 그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셔서 나타내 보이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분명한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러 나섰으니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이유, 특별히 저 갈대아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반드시 멸망당할 것인데 그것은 내가 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고 투항할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항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유다가 보기에는 애굽을 의지하면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를 치기 전에 먼저 애굽을 쳐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쳐서 무너뜨렸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멸망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지금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끝까지 대적합니다. 바벨론을 그들은 대적하지만 결국 그것은 누구를 향한 불순종이고 대적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면 대적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심을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으니.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잔인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바벨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한다.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했으며 끝까지 그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시지 않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이 심판을 통해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저러나 우로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실 때에 반드시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을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고자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심판은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에게 이 말 또는 이미 임했던 이 심판을 다시금 우리가 되새기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주목하지 뒤돌아서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로 명하신 의에게 따라 순종하십시오. 좁은 길을 따라 생명의 문을 향해 힘써 달려가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며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과 도움의 근원 되시는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알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온전히 감당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긴 약속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요약하면 네 가지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읍을 치료하며 낫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1차 포로 귀환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치료하며 낫게 하신다는 것은 다시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다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다. 이 약속과 함께 이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무엇을 짓습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이 지어진과 동시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약속은 스룹바벨과 예수를 통해 1차 포로 귀환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신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느헤미야 때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 때 54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성벽이 다 건축되고 난 후에 수문학 광장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이제 수문학 광장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포로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서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중간에 서 있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아랍어로 그들에게 통역을 해주었던 겁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는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 죄에 대한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이 불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문학 광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든 죄, 그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의 죄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죄, 정말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그들이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은혜가 임합니까? 진정한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흥은 죄의 인정과 회개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때 몇 날 며칠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냥 갑자기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경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죄의 찔림을 얻고 그 가운데 그의 부끄러운 모든 죄를 낱낱이 자복하며 성도들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저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 이 민족을 향한 이 민족이 가진 모든 죄에 대해서도 함께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조선은 건국 이래부터 조선이 멸망하기까지 한 번도 평화로웠던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피로 세워진 나라이기에 피로 망해버린 나라가 조선입니다. 조선에는 왜 화려한 장신구라든지 어떤 화려한 예술품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 이전의 문화를 지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유교에 너무나도 매몰되다 보니 어떠한 발전이나 또는 문명의 발전이나 기술의 발전을 이뤄내는 것을 죄악시였기 때문입니다. 백인민주학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벌어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조선이었던 겁니다.
고려 시대는 아주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졌던 시대입니다. 남녀 할 것 없이 성평등이 이루어졌던 나라. 다시 말해 남자와 여자 모두가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던 시대가 고려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남녀 할 것 없이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정말 많은 치장을 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먹을 것이 넘쳐나고 풍요로웠던 시대. 그때가 바로 고려입니다. 물론 고려의 마지막에는 관료들의 부패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모든 시대는 정말 좋았던 시대였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이처럼 지금 그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조상, 이 민족의 모든 죄에 대해서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의 회개에서부터 이 민족의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은 예루살렘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 이름이 되게 하신다라고 전합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되면 성령께서 혼련이 강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초림의 역사입니다. 그들 각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심이 나타나 보여줬고 각종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고 그때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지만 준비된 제자들이 각 나라와 민족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졌고 그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까지도 임하였고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 다시금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 크고 인면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이 약속들을 주셨지만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셨고 성취하셨으며 지금 또 우리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를 위해 달려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약속의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지만 그 응답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거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나의 때에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짖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 보여줄 때 각각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그 기도가 지금 내 때에 응답되어진 은혜가 있지만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 보이실 때에는 그것이 나의 때가 아닌 나의 자녀들의 때 또는 그 이후의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응답되고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정말 이 믿음 가운데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받고 그거 은밀한 일들이 반드시 나타내 보인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정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